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세계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늘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땅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며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영적 전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가 임하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사가 전쟁에 나가서 패배해야 될까요? 승리해야 될까요? 당연히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며 승리하기 위해서 매번 준비하고 갖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투 가운데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패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6장은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삶의 실전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이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비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바울은 끝으로라고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 마지막 부분, 앞에서 1장부터 5장까지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말씀이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앞에서 언급했던 교리적인 실천적인 모든 부분들을 다 기반을 삼아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의 말씀이 그 핵심이 오늘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강건하다는 것은 뭘까요? 튼튼해지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는 매우 약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서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혀서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어서 우리의 육신이 아니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이 영육 혼이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건해지는 것이 내 스스로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강건해져라. 하나님을 붙들고 강건해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 위에 앉아있는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영적 전투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취해야 될 우리의 무기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만과 교만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하루는 제가 타이어 판매와 휠 판매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매장에서 휠을 매입해서 휠을 빨리 처분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휠 세트를 빨리 처분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휠이 오늘 안에 판매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판매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제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렇게 제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매장이 끝날 시간까지, 마감 시간까지 판매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 오늘 판매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그럼 내일 판매되게 해주실랍니까?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매장 관리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 왔던 휠 우리 거래처에서 가져가기로 했다. 근데 보통 소매로 판매하는 그 가격보다 도매로 나가게 되면 가격을 조금 더 저렴하게 드렸는데 도매로 나가는 가격이 소매로 판매되는 가격으로 거래처에서 오늘 가져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힘들어서 손님한테 상담하지 않아도 되고 힘들어서 작업하지도 않아도 되고 제가 판매하려고 했던 그 가격으로 거래처에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 통째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그 후에야 매장에 있는 직원들에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휠이 오늘 판매되기를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고 몇 분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랬냐고 하면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역시 목사님은 다르군요. 하나님과 정말 친하군요.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계획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결국은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까지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며 매달리며 그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강건해지는 것을 우리 안에 확신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재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무엇가 없어질까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혼란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란 단순히 세상에서 착한 사람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군사로 살아갈 때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라고 외치고 있으니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주님의 임재 속에 나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 없이 그냥 나아간다면 전쟁터에 무기 없이 그냥 나가는 사람과 무방비로 나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 눈을 감고 1분이든 5분이든 묵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지키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하나님께 귀하고 하나님께 복되고 그 하나님께 귀하고 복된 날이 오늘 우리에게도 귀하고 복된 날일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끝없이 구해야 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음을, 내가 죄인임을 내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감 없이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죄인이며 한없이 무능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해 보면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 나의 자존심, 나의 상처를 숨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꺼내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가 아니라 오늘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언제 기도할까요? 내가 늘 연약해 있을 때, 내가 늘 한없이 밑으로 처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은혜의 체험을 더욱더 할 수 있습니다. 즉,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으니 그럴 때마다 훈련하는 자로, 훈련생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전쟁은 언제 일어날까요?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 막 분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 힘든 상황이 일어날 때는 내가 연약할 때 그러한 상황들이 더 발생을 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 영적인 전쟁이 더욱더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시고 지금 당장 내가 힘들다고 실패했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히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함독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무기를 들고 있는 무장입니다. 부분적인 무장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전신 무장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단마귀의 관계 때문입니다. 사단마귀의 관계는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매우 계획적이며 조직적이며 치밀합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쉼없이 파고들며 공격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약한 부분이 생기면 그것을 통해서 사단마귀는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가 멀어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한없이 우리가 약한 존재로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사단마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전신 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신 갑주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는 복음의 진리로 허리를 띠는 것입니다. 자, 허리는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 중심입니다. 자,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저는 헬스를 아주 조금 해봤거든요. 많이 해보지 못하고 맛만 봤는데 헬스 할 때 또 역기를 들 때 허리에다가 띠는 허리띠가 엄청나게 큰 허리띠가 있습니다. 왜 허리띠를 띨까요? 허리를 받쳐줘야 힘을 더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매장에서 일을 할 때도 가게에서 일을 할 때도 무거운 타이어를 들려면 절대 저는 추리닝을 입지 않습니다. 허리띠를 있는 바지를 입고 일을 합니다. 그래야 힘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바로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온전히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즉 오직 진리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임재해서 그 진리로 내가 온전히 강해지고 굳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 예전에는 의의 흉배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호심경이라는 것은 흉배, 즉 가슴 부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 가슴 부위를 왜 보호해야 될까요? 이 가슴 부위에 많은 중요한 내장 장기들이 있기 때문이죠. 또 이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장이 있죠. 심장이 다치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슴 부위를 보호할 수 있는 흉배,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의에 호심경을 붙인다는 것은 의로서 이 모든 부분들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서 내 중요한 모든 것들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신, 복음 전파를 위한 준비하는 태도,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전신 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전에 살았던 죄악된 삶을 온전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죄성들을 온전히 버리고 주 안에서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악의 더러운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신을 신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으며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온전히 죄성을 온전히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평안의 신을 신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방패. 자, 방패가 하는 역할은 뭘까요? 오늘 불화살도 소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방패는 적의 말이나 창이나 화살 따위를 막는 무기입니다. 적의 공격을 막아낼 방패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단단한 갑옷을 입은 용사라 할지라도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떠한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방패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믿음, 그 믿음만이 그 어떠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방패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한 세상의 흔들림에도, 어떠한 세상의 공격에도, 사단 마귀의 공격에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과 내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받은 자가 되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투구가 보호하는 역할이 어디죠? 머리입니다. 이 가슴만큼 중요한 부분이 머리입니다. 머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내 안에 온전히 임재하고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투구를 확신하며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그다음에 구원의 투구.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 외에 영적인 동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며 그 사단의 역사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 어떻게 마귀를 이겼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에 승리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무기를 갖추는 것, 나를 보호하는 갖추는 것, 이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단마귀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단마귀를 깨뜨릴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가 무장하여서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영적인 무장을 하고 있는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진리로 중심을 잡고 있는가? 전신 거울 앞에서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 나의 복장을 확인하듯이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지 나의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있는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스마트폰만 보면서 유튜브 이상한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안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그 리스트를 작성하여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영적인 전투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늘 나를 점검하고 늘 나를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공격은 늘 예고 없이 늘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 내 마음속에 이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확신이 들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이건 힘들어. 이건 안 돼.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안 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지 않아. 너는 이거를 할 수 없어. 이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드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시고 성령의 검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는 그 악한 생각을 온전히 무찔러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말들, 생각들을 온전히 성령의 검으로 무찌르시고 그러한 생각조차도 들지 않도록 믿음의 방패로 전신 갑주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알려주셨듯이 기록하였을 때라고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하나님께 그 말씀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6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전신갑주가 우리 몸을 보호하고 무장을 완성했다면 기도는 그 갑주를 실제 전투에서 적용하고 사용하는 훈련입니다.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힘쓰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강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기도와 간구. 다양한 형태의 기도를 말합니다. 찬양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 중보, 감사, 간구. 이 모든 것을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 간구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어떻게 하래서? 성령 안에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탐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항상. 한 번이 아니라 늘 이루어질 때까지, 또 이루어지고 나서도 늘 루틴이 될 수 있도록, 늘 생활의 삶의 반복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경계하고 민감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영이 졸지 않도록, 영이 둔감해지지 않도록 항상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어 있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신 갑주만 입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전신 갑주를 입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18절 말씀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있고 항상 깨어 있기를 힘쓰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나 혼자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물론 혼자 할 수도 있겠지만 함께 싸워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힘들어할 때 그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멈춰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이 끊어지게 됩니다. 분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더 갈수록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힘들어한 상황을 알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함께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 번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하루의 시작이든 끝이든 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며 늘 수시로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0편 5편 3절의 말씀에 보면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적인 무장 상태를 내가 취하고 있는지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고 또 마지막 시간에 내가 하루를 마감하면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였는지 무너졌는지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도 훈련을 늘 해야 됩니다. 내 육신의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 제목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 제목까지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이러한 물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개인의 싸움이 아닙니다. 군대의 싸움입니다. 내 가족, 내 교회, 내가 속해 있는 내 공동체 어느 한 사람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 중에 있는 지체를 위해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세상의 공동체 안에서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한 미국의 병사가 전투 지역에 배치되었지만 그날 밤에 무장을 하지 않고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잠이 들었을 때 새벽에 적군으로 인해 기습 공격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무장을 하고 있었기에 방어에 성공했지만 무장을 게을리한 그 병사는 큰 부상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전투 지역에 있으면서도 평화 지역에 있는 줄 착각했다. 전쟁 중에 자는 것도 싸움이요 깨어 있는 것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나의 삶 속에 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영적인 전쟁에 무장하지 않는다면 언제 패배할 줄 모릅니다. 언제 낙심하고 좌절할 줄 모릅니다. 언제 사단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는 저라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기도로 늘 힘써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영적인 전쟁인 이러한 악한 세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그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변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나타내며 늘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